중역 로마 브리스가 아굴라 가정교회 예배 모습이란 말씀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코로나가 오고 나서 이제 만교회, 우리나라의 만교회가 폐교회, 교회를 건물을 접고 집으로 들어갔다라는 소식을 들었고요. 저희 노회에서도 3개의 교회가 지금 폐교회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심각한 상태죠. 교회가 운영하기 위해서는 건물도 유지해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러 가지 행사도 진행해야 되고, 또 식사도 다 같이 해야 되는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재반상도 있고, 또 목사의 생활비도 있고, 사역자들의 생활비도 있잖아요. 조금씩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성도님들이 교회에 모이지 않는 그러한 코로나가 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성도들 가운데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헌금하시는 분도 물론 있고 그러지만 또 한쪽으로는 아예 이제 교회에도 나오지 않으시고 또 교회 활동을 하지 않으시는, 우리로 이야기하면 가난한 성도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되었고요. 그리고 성도들 안에 특히 이제 청소년과 다음 세대 안에, 그들 안에도 거의 실질적인 무신론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옛날 이야기하면, 옛날에는 교회가 피라미드 형태로 아이들이 엄청 많고 어른들이 작은 형태의 교회였다면, 지금은 역삼각형 형태여서 어른들은 많은데 아이들이 거의 없는 그런 교회들, 주일학교도 없는 교회들이 현재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20년 지나가면 어떻게 될 거냐 하면, 교회는 나이 드신 몇 사람밖에 남지 않는, 20-30년이 지나고 나면 그렇게 되는 교회가 될 거라는 것이 지금 전망이에요. 이대로 간다면 전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외형적인 건물, 또 외형적으로 보여주는 것들, 그리고 조직들, 뭐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사라진다는 거잖아요. 그런 게 우리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형식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그러면 정말 진짜 교회가, 교회로서 진짜 모습이 뭘까라는 거예요. 진짜 교회의 모습은 뭘까? 모임을 위한 모임, 그리고 건물을 위한 모임, 또 형식과 격식을 차린 모임, 이런 것을 다 제거하면 뭐만 남을까? 이제 이 고민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뭐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 발 보시잖아요. 예배 안에 예배 성도들이 모두가 예배 참여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배 일부가 예배를 리더하죠. 그리고 말하고 설교하고 인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거기에 따라가는 형태잖아요. 예배를 잘 생각해 보면 좀 때로는 그냥 앉아서 듣고, 심지어는 또 이렇게 입신의 경지에 들어오셔서 또 큰 주일날 안식을 취하시고 예배당에서 안식 취하시고, 좋습니다. 예배당에서 안식 취하시는 것도 좋죠. 감사하죠. 그래도 주일을 지키려고 나오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교회 형태를 가지고 있다면 점점 지금 일방적인 교회 예배 형태, 그리고 또 일부만이 사역하고 나머지는 거의 피동적인 교회 형태를 가지고 있는다면, 만약에 여러분 이런 재미없는 형태의 교회 모습을 여러분 가운데는 여기 안에서 뭔가 기대함을 가지고 나올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정말 사람들이, 코로나 이전에는 어딘지 사모한 마음이 있었는데, 한 2-3년의 신앙생활을 지나면서 사람들이 사모함이 점점점 떨어져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요. 함께 모이는 것 자체도 버거워하고, 또 함께 예배하는 것 자체도 버거워하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지금 이게 사실이 현실이에요. 지금 현재. 그 가운데 교회는 점점, 예배는 전체가 참여하지 않고, 예배가 각자가 다 역할이 있어서 그 예배 안에서 사람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예배에 참여자고
또 하나님을 예배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점점점 수동적인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그럼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또 나누고 그 가운데 그가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서 서로를 위로하고 또 그 사람 하나님 주신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나누고 또 그리고 그 사람들을 권면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케어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런 게 없어져 버리잖아요. 점점점 없어지는. 그렇다면 정말 기독교가 뭐가 본질일까라는 거예요. 뭐가 본질일까? 이 고민을 지금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하다가 1세기 당시를 생각해 봤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모임은 어떤 모임이었을까? 그걸 제가 고민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중세 시대 때 중세 그레고리 1세라고 하는 교황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만든 예배 모범을 가지고 지금 이어져 왔고 그러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금 현재까지 개신교 중세 교회에서 이제 개신교라고 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신교라고 하는 로마에서의 이렇게 이제 예배 모습에 대해서 반발하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개혁했던 루터나 칼빈 그들의 예배 형태도 사실은 어떤 예배 형태냐면 이런 예배 형태죠. 뭐 이렇게 우리 이야기하면 쭉 줄 세워서 줄 세워놓고 그 다음에 한쪽을 쭉 바라보고 한쪽은 말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이 예배 형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런 예배 형태를 하셨는가라는 고민인 거죠. 1세기 당시 1세기부터 4세기까지 300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300년에서 400년 사이 어간에 있어서의 초대교회에서의 예배 형태는 어떤 거였는가라는 그 고민이요. 이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뭐 집으로 가자 뭐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의 본질적인 것이 뭔가라는 그런 고민이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 모든 걸 다 걷어치고 건물도 걷어치고 우리 가운데 정말 진정하게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정말 1세기 당시에서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교제 가운데서 가장 중심이 됐던 것은 무엇이었을까라는 거예요. 저는 그 고민을 지금 하면서 이 로마에 있는 가정교회는 어떻게 성장했을까, 어떻게 자라갔을까라는 걸 고민하고 있는 거죠. 우선은 제가 이제 그 예수님 당시에 12제자와 예수님은 어떤 교제를 했을까? 저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오늘날처럼 이제 예수님과 12제자가 있다 봅시다. 자, 오늘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제자들이 다 성경책 하나씩 딱 들고 딱 끼죠. 찬송과 성경을 하나 딱 옆에 끼고 뭐 하겠습니까? 그리고 나와서 모임 시간에 옷을 쫙 이제 입고 딱 빼입고 그리고 똑같이 이제 줄을 딱 써가지고 그리고는 뭐 하겠습니까? 의자에 맞춰가지고 앞을 딱 바라보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평소에도 안 입는 멋있는 옷을 하나 입겠죠. 최고의 좋은 옷을 입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찬송가 4곡을 쫙 뽑겠죠. 그리고 나서 사명선언 딱 외치고 사도신경 하고 그 다음에 헌금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딱 30분 설교 딱 하고 그리고 축도 딱 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예수님이 예배를 드렸을까? 그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 간에 갈릴리에서 드리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산상수훈에서도 제가 PPT로 보여줬잖아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는 그냥 자유롭게 너무나도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격식이 있지 않는 편안한 가운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 또 그 예배가 어떤 예배였냐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말씀을 주고 받고 질문하고 대화하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기도하고 또 그 가운데서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습을 잘 생각해 보면 그러면 뭐 예수님이 어떤 막 멋있는 양복을 입고 이렇게 나와서 막 찬송가를 막 뽑고 막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 막 이렇게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말씀하다가도 찬양 부르고 또 같이 기도도 하고 그러다가 같이 또 말씀을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도 하고 아마 그런 예배 형태가 아니었을까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예배 형태와 조금 다르죠. 거기에 참여하는 자들이 예배에 함께했던 12제자 그룹들, 12제자들 사람들이 거기 안에 불쑥불쑥 질문도 하고 또 거기서 대화도 나누고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는 하나님과 예수님 중심으로 해서 그 제자들의 모임은 상당히 역동적이고 서로 간에 서로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러면서 함께 뭔가를 모임을 만들어가는 적극적이고 역동적이고 충만한 모임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냥 일방적이고 그냥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그런 오늘날의 형태가 아닌 뭔가 조금 서로 간에 뭔가를 기대하면서 서로 간에 서로를 섬겨가는 그런 모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의 모임이 어떤 변화를 가져야 될까라는 한쪽에 제 고민이 많아요. 우리 예배도 변화가 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 가정 안에서의 가정 모임이 어떻게 가져져야 될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리고 초대교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모델을 어떻게 우리가 구현해낼 수 있을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 안에 친밀한 교제를 나눴죠. 여러분 그 1세기 당시에 가장 뭐냐면 줄겨 이렇게 나눴던 서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한일서였어요. 요한일서에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서신이거든요. 그런데 이 요한일서에 보면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 성도 간에 교제하는 과정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게 사랑의 교제인데 그런데 성령은 어떤 영이냐면 사랑의 영이거든요. 여러분 뭐 성령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뭐 귀신을 내어쫓고 방언하고 뭐 그것이 주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성령은 뭐냐면 사랑의 영입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그러면서 가족 안에서 사랑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만나면 그 사랑의 교제는 거죠. 그러면 제가 모든 걸 여러분 교회 건물 제거하고 모든 형식을 다 제거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도들이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마 모든 걸 다 없앤다면 그냥 건물도 없고 뭐라 할까요, 여러분 뭐 목사와 성도 안에 그런 것도 없고 뭐 아니면 뭐 직분 그런 것도 다 없고 너무 편하게 생각해 보면 정말 예수님과 제자들과 관계를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남아야 될 게 뭘까? 교회가 진짜 마지막으로 남겨야 될 게 뭘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사랑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함께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마 이것이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제가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브리스가 아굴라 가정교회 한번 보십시오. 우리 지난주의 PPT죠. 우리 보니까 지난주 PPT네요. 2주 전에 PPT인데 로마에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그때 로마서에 로마 교회에 한 5개 정도의 가정교회가
뭉쳐서 로마 교회가 되었다라는 제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렸잖아요.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첫 번째 가정교회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정교회다라고 제가 했죠. 그리고 그 가정교회 가운들 이야기가 쭉 이제 제가 또 나눴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상당히 자세하게 제가 나눴죠. 여러분도 그 혹시라도 지금 이 가정교회 이야기를 안 드신 분들은 2주 전에 제가 말씀 나눴던 그 가정교회 이야기를 한번 꼭 들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지금 여기 가정교회 가운데 오늘은 이 브리스가 아굴라 가정교회인데 브리스가 아굴라 가정교회의 그 가정을 한번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지금 성지순례 가면 로마에 로마 광장입니다. 로마 광장. 로마 광장에 가보면 옛날 모형의 1세기 당시 뭐 1세기 이후 계속해서 이제 건물들이 지어져 갔기도 하고 그러지만 옛날 모형의 건물 유적지들이 보이거든요. 로마 시대 때 유적지들, 건물 유적지들이 보이는데 그 옆에 보면 1층에는 이게 상점과 공용 화장실들이 있고 2층부터 4층, 5층까지가 뭐냐면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같이 사는 아파트 구조로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집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좀 더 1세기의 사파를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 그림이죠. 여러분 한번 보이시나요? 네. 1층의 상점과 2, 3층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모습들 보이시죠? 네. 이게 바로 1세기 당시의 주거 형태였다는 거예요. 그 가정 가운데 이 브리스가 아굴라 가정도 바로 이런 아파트 구조의 가정교회에서 생활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제가 근거로 이 사파를 근거로 본 게 뭐냐면 1세기 교회 예배 모습이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로버트 뱅커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한 페이지 수로는 한 50페이지밖에 안 되는 책이에요. 그 책에 나와 있는 사파입니다. 사파. 1세기 당시에 브리스가 아굴라 가정교회가 이런 데서 살지 않았나라고 이게 문헌과 고증을 통해서 지금 이제 로버트 뱅커스라고 하는 교수 이분이 이제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책으로 썼는데 우리 교회도 한번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 날 때. 그리고 같이 어떻게 하면 그냥 피동적이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같이 성령 안에서 충만함을 경험하는 그런 가정교회를 어떻게 만들어요? 그냥 어쩔없이 따라오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함께 모여서 함께 뭔가를 모임을 만들어가는 먼저 가장 기본 것은 가정이겠죠. 가정 안에서 예배가 이런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리고 이 성령 안에서 사랑하면서 뜨겁게 예배하는 가정 그리고 두세 가정이 함께 모여서 함께하는 그런 가정 이렇게 이런 가정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것. 그러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랑하면서 하는 가정 교회. 그거를 한번 여러분도 꿈을 꿔보면서 모든 걸 다 버려놓고 격식을 다 버려놓고 그러면서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 1세기 당시의 가정을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책에 보면 한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푸블리우스예요. 푸블리우스. 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푸블리우스. 자, 푸블리우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관점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위의 사람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 브리스가 아굴라 가정께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브리스가 아굴라 가정은 여러분 잘 아시는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고 이 사람은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인데,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어떠냐면 그 이스라엘 땅에서 살지 않고 그 외국에서 사는 그런 그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은 헬라파 유대인이라 하는데 이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처음에는 유대교를 믿었겠죠. 그러다가 어느 계기에 의해서
이 브리스가 아굴라도 예수를 믿게 됐겠죠. 그리고 바울을 만났고, 그리고 바울과 함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울에서 고린도에서 텐트를 지으면서 고린도에서 복음 전도를 했고, 그리고는 또 에베소에 가가지고도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가 같이 복음 전도, 텐트를 하면서 복음 전도를 했고, 다시 이들이 어디로 들어왔냐? 로마로 좀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이 로마에서 텐트 장사를 하면서 뭐하냐면, 텐트 장사는 왜 중요하냐면 로마의 군인들이 다 이 텐트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텐트 장사는요, 잘 나가는 장사입니다. 아주 돈을 잘 버는 장사였다는 거죠. 그 장사를 하는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이 로마에 들어와서 있는데, 여기에 이제 지금 바울이 편지를 보낸 거잖아요. 이 브리스 아굴라 부부의 그 가족교 식구들 멤버들까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놀랍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브리스 아굴라 가정교회 안에 지금 이 1세기 당시 교회 예배 모습이라고 하는 로버트 뱅커스 이 책에서 그 소설처럼 이야기를 꺼내는데, 이 푸블리우스라는 사람이 초청받아가지고 이 브리스 아굴라 가정교회, 우리로 이야기하면 VIP, 그러죠? 초청 대상자, 그렇게 해가지고 왔어요. 처음으로 일주일에 한 번 딱 모임인데, 딱 이 모임에 밤 모임에 딱 왔어요. 저녁 모임을 식사하러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함께 이제 모임을 합니다. 가정 안에서죠. 여러분 잘 아시는 아파트 안에서, 이 아파트 한 곳에 불러서 이곳에서 모임을 합니다. 자, 여러분요,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유대인들은 어떠냐면, 유대인들은 정말 관습적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전통이 꽉 짜져 있어요. 유대인의 전통, 유전 있거든요. 성경보다 더 강조하는 게 뭐냐면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 그걸 꽉, 지금도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유대인들하고 교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까다로워요. 그런데 여기 브리스가 아굴라는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유대 전통을 던져버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 하냐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고 누구들과 함께 다 교제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새로운 바울의 그 복음을 깨닫고 또 예수님이 말했던 그 복음을 깨닫고, 그리고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로마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삶, 유대인과 너무 다른, 그래서 차별 다른, 정말 신선한,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유대인인데도 너무나도 신선한 그런 사람들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유대인들 그러면 고리타분하고 자기들 걸 딱 지키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너무나도 말랑말랑하고 부드럽고, 그리고 사람들을 하고 자유롭게 대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오픈하고, 이 성령이 충만해서 이 사랑의 영이 아주 충만한 그런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보면 그 사람하고 교제하고 싶고, 그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고, 그 사람에게 안기고 싶고 그 사람이면 어떤 이야기를 해도 받아줄 수 있을 사람, 그런 거죠. 약간 이게 여러분 오래 신앙생활 하면 까칠하고 이렇게 탁 이렇게 꼬챙이처럼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런 거 아니고, 그렇게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식이 아니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든지 교회에 들어오면은 편안하게, 가정에 들어오면 편안하게 해줘서 그 사람들을 배려해주는, 어떤 뭔가 틀에 딱 갇혀 있지 않는 그런 사람, 그게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방이든 노예든 또 높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되어가지고 넉넉하게 받아주고,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받아주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거기에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가정교회 이제 집에 들어간 거죠. 집에 들어갔죠. 들어갑니다. 자, 들어갔더니 처음에 있었던 일이 뭘까요? 브리스가 아굴라 집에 특히 이제
아굴라가 남편이니까 아굴라가 뭐 했겠어요? 참 나갔겠죠. 여러분, 먼저 딱 오면 이제 데려오는 사람하고 처음 푸블리우스라는 사람 처음 VIP잖아요. 처음 이렇게 초청 받아가지고 이 브리스가 아굴라 집에 딱 들어간 이 사람을 봤을 때 이 아굴라라는 남편이 딱 먼저 아유 어서 오세요. 아유 너무 잘 왔습니다. 아유 얼마나 오실 걸 기대했는데 너무너무 잘 오셨어요. 아유 환영합니다 라고 하면서 뭐합니까? 허그. 여기는 유대인들의 관습이 뭡니까? 허그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원래는 유대인들은 형제끼리만 허그해요. 근데 여기는 이방인인데 그냥 허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그하고 심지어는 볼도 이렇게 딱딱 이렇게 팍 맞추시고 그러죠. 그렇게 하면서 정말 뜨겁게 환영해주는 그런 환영해주는 분위기잖아요. 이게 가족이 처음 들어가면 그리고 교회에 처음 들어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 간에 반갑게 환영하는 거죠. 주 안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겠어요. 그거 쉽지 않은데 이 안에 들어오는 건 바로 쉽지 않은 발걸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너무너무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제가 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게 우리 푸블리우스에게 넘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분명히 말했을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가 사람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 사람을 환영하는 거거든요. 좀 사람들을 따뜻하게 우리 아파트에서도 우리는 참 이렇게 인사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지휘에서도 길거리에서도 참 인사하지 않는 우리 모습들 참 많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도 여전히 인사하지 않아요. 이 주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었고 가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인사나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없고 그냥 서로 남처럼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 가정교회는 뭐냐? 정말 집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서로 포옹하고 그렇게 입맞추는 그런 삶을 통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여러분 여러분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인사한 다음에 우리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렇게 종을 안 치잖아요. 땡! 근데 다른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종이 있어요. 옆에가 땡! 한번 쳐요. 그러면 묵도하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잖아요. 가정교회는 가면 그렇게 예배 드리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시고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믿고 또 그 안에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그것으로부터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이미 가정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 자체가 예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정교회 안에 인사와 함께 두 번째로 한 것은 뭐냐면 식사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가정교회가 시작되면 집에서 예배 모임을 하면 식사를 하는 거예요. 같이 여기에 같이 이제 떡을 나누는데 식사할 때 식사 중에 서로 안부 인사도 하고 식사 중에서 대화도 많이 하게 되는데 여러분 특별하게 가장 먼저 초청받은 이 사람은 가정교회 안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 그리고 아주 풍성한 대접, VIP 대접을 해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옛날에는 로마 시대는요 지위가 높은 사람이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았어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 지위가 높은 사람이든 잘 나간 사람이든 노예든 또 뭐 그거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 대신에 가장 존중받는 사람 뭐냐? 처음 온 사람. 그 사람이 가장 교회에서 존중받는 사람. 가장 그 사람이 VIP예요. 가장 최고 대접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VIP가 아니고요. 장로님이 VIP가 아니고요. 교회의 어떤 직분자가 VIP가 아니고요. 교회에 직분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섬기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주님이 가르쳐 준 거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정말 브리스가 아굴라는요 뭐 하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식사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떡을 떼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식사를 예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던 것처럼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식사를 준비 다 하고 그리고 그 또 이제 식사 이제 하러 오는 사람들 중에서는 뭐냐면 브리스가 아굴라에게 선물 이렇게 식사를 준비하는 사람에게 반찬도 준비하고 또 선물도 준비하고 그래서 같이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되 가장 존중하는 사람은 브리스가 아굴라가 이렇게 새로 온 사람을 이렇게 참 존중해서 가장 좋은 자리에 앉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브리스가 아굴라 남편이 먼저 뭐 합니까?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는 거죠. 축사라고 하죠. 축복 기도. 축복하면서 감사 기도를 하는 축복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각 알아야 되는 건 가정교회에서 늦게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식사를 하다가 먼저 온 사람도 있고 늦게 온 사람이 있는데 지금 이미 포옹으로부터 예배는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식사하면서 이제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이미 식사가 예배니까. 그래서 같이 교제하고 그리고 나서 뭐 하냐 이제 있는데 사람이 늦게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늦게 온 사람들의 음식을 이렇게 떼어 놓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식사를 같이 진행하는데 초대교회는 이 식사 때 성찬식도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성찬식도 같이 나누고 그 다음에 밥도 나누고 밥 먹고 성찬식 하고 그래서 이거는 주님의 피입니다. 이거는 주님의 몸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의 몸을 나누고 그러면 이걸 빵을 찢으면서 이거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건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서 우리를 죄 용서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예수님의 피와 또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그런 만찬과 그리고 성찬식을 같이 진행한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요, 이 식사하는 가운데 뭐를 했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여기 안에는요, 아이들도 식사를 오고요, 어른도 식사를 해요. 가정교 안에 어른과 아이가 구별이 없어요.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같이 와서 식사를 나누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식사 가운데 대화를 하는 가운데 뭐 몇 명 정도가 될까? 뭐 어떤 분들은 여기 보면 8명, 어떤 분들은 더 많게는 뭐 20명, 또 더 많게는 50명,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뭐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가정교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나 가정 모두가 함께 와서 식사를 나누는 가운데 그 일상의 대화를 계속 나누는 거죠. 그리고 그 일상의 대화를 나누고 나서 그 일상의 대화 중에 뭐 하냐면 사람들이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러면 같이 밥을 먹으면서도 기도를 해요. 밥을 나누면서도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잠깐 생각나면 식사하면서도 같이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그 일상 가운데서 대화하는 가운데 그때그때 이야기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축복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진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 안에 여러분 정말 너무 일상적인 기도 뭐 이렇게 능숙한 기도가 아니죠. 아주 뛰어난 기도가 아니고 정말 순수하게 주님이 오심을 환영하고 주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함께 머리가 되시고 인도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여기에 오는 사람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들의 일상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때 같이 밥을 먹으면서도 대화하면서 기도하는 시간도 갖고 그리고 자유롭게 이 식사 시간을 보내고 나면서 식사를 하고 나서 뭐냐면 이 유대인들은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어떤 문제냐면 노예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노예 가운데 노예에서 해방되는 사람들 그리고 그냥 또 노예들에 대해서 어떻게 주의 있는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노예인 사람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뭐 하냐면 이렇게 그 당시에 바울이 보낸 편지 그런 것들을 읽어가는 가운데서 바울이 말했던 것들을 그들을 같이 나누는 거죠. 말씀을 나누는 거죠. 일상의 문제를 가지고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정교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성경을 가지고 같이 대화를 나누는 거죠. 그리고 같이 그걸 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성경도 많이 읽어야 되고 알아야 되겠죠. 물론. 그런데 한 사람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대화를 하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자기가 읽은 분야에 대해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성경을 많이 읽고 또 계속 성경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권면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식사 끝나고 말씀도 나누고, 그리고 또 이 식사 또 간식을 좀 먹고 그잖아요. 간식 먹고, 그리고 아이들이 놀고 있는 데 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노는 것을 또 엄마들이 도와주고 부모들이 좀 도와주기도 하고요. 또 시간이 오래되면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대화하고, 뭐 우리처럼 그러니까 뭐 어떤 규칙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자유롭게 대화 중에 말씀 가지고 질문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제 놀거리를 제공하고 부모들이 그 노는 것을 도와주고, 그래서 같이 놀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갖기도 하고, 그러다가 시간이 오래되면 부모들은 말을 많이 하고 이제 아이들은 뭐 합니까? 피곤하잖아요. 아이들은 자는 거예요. 자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모임이 자연스럽게 끝마치게 됩니다. 축복 기도를 하고 자연스럽게 끝마치고 나면 어떻게 하냐면 집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1세기 당시에 밤에 이렇게 돌아다닐 때 위험한 게 참 많았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오물도 막 이렇게 길거리에다 밤에 막 뿌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몰래 뿌리기도 하고, 뭐 웅덩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개들이 돌아다닐 수도 있고, 막 그러니까 뭐냐면 횃불을 딱 들고 함께 이렇게 집에까지 서로 이렇게 마지막까지 바래다 주면서, 그러면서 이 교제를 가면서도 교제하면서 돌아가는,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게 뭘까라고 생각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모임 안에 오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모임 안에, 예배드린 모임 안에, 또 가정교회 모임 안에, 또 줌으로 모임 안에 우리 주님께서 오실 것을 고대하고, 오셔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기에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자리에 주님이 오실 것을 믿고, 서로 간에 뜨겁게 성령 안에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리고 서로를 축복하고, 그리고 음식을 나누고, 그런 모임들을 우리 교회가 해갈 때 정말 예수님의 중심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가정교회. 그래서 이 시대에 모든 걸 다 버려도 정말 예수님과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이 가정교회가 남는, 정말 이런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본질적인 것이 남아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가정 안에서나 또 소그룹 모임 안에서나 또 가정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이 모임들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 갈 수 있는 복된 우리 가정교회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